16강에서 18항까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항 열쇠의 권세의 본질과 기능. 자, 칼빈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사제들이 주장하는 이 고해, 즉 이 고해 성사를 통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사도들에게 있다라는 로마 가톨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이것의 허구를 칼빈이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맺을 권한과 풀 권한을 가진 목회자의 공적 출입권에 대해서 사제들의 그 고해 사상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목회자가 가진 공적 출입권과 비교하면서 칼빈이 이것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공적 출입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칼빈이 정리를 하죠. 세 가지 종류의 고백 속에서 이 열쇠의 권세가 목회자에게 주어진다. 첫째는 교회 전체가 과실을 인정해서 사죄를 간구하는 경우. 둘째는 성도 개인이 치명적인 범죄를 행함으로 공적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됐을 때 잘못을 범하고 난 다음에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회개를 선언하는 경우. 셋째는 역시 개인이 죄를 지었는데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의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경우. 자, 이 세 가지의 고백 속에서 맺을 권세와 그것을 풀 수 있는 권세가 목회자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개인이든 교회가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목회자가 죄 사함을 선언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유익이 아닐 수 없다고 칼빈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의 공적 주일 예배에는 어떤 순서가 분명히 들어있습니까? 참회의 기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참회의 기도 순서가 있고 함께 간절히 그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목회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죄의 선언을 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 속에서.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이 직무를 공의롭고 질서 있게 경건하게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열쇠의 유익을 그는 10분 교회 앞에다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에 목회자가 공적으로 성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게 하고 예배 가운데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고해졌다면 사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목회자가 공적으로 예배 안에서 선언해 주므로 성도들 하여금 이 죄의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안에서 다루어졌고 그 결과는 사죄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교회 앞에 나타내야 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다고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멀어진 지체들이 주의 은혜로 다시 연합이 회복될 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땅에서 사하면 하늘에서도 사여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허물이 용서되었음을 깨닫고 확신하게 된다면 이것도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죄를 자백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사죄가 이루어졌다면 이것 또한 성도의 영혼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일이라는 거죠. 자기가 감추어진 사적인 죄로 양심의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던 지체가 목사에게 와서 그것을 사적으로 고백하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목회자로부터 사죄의 선언을 주님께서 형제의 기도를 들으셨고 형제의 죄는 분명히 용서됐습니다. 다시는 가서 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이 그대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하신 은혜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자, 이런 목회자의 권면과 이런 사죄의 이 선언은 그 믿음이 연약한 죄 가운데 묶여 있었던 성도의 그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그가 벗어나서 영적인 큰 어떤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칼빈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목회자에게 죄를 털어놓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 회개 기도가 진실된 것일 때 주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런 선언을 목회자 입을 통해서 듣고 그래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맛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목회자가 갖는 열쇠의 권한은 분명히 성도에게 유익이 된다고 칼빈이 강조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열쇠의 권한이 다른 목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칼빈이 당부를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부여하신 메고 푸는 권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사사로운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러한 권한들이 목회자에 의해서 남용되거나 다른 용도로 이러한 권한이 오용되는 것은 금물이고, 이 열쇠를 사용하는 권한 또한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의 인침과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회자가 때때로 강단에서 이렇게 저주를 해요. 자기 말 안 듣는 성도들을 이렇게 저주하고, 이런 이렇게 협박 비슷한, 목사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 목회자의 이런 저주는, 목회자의 이런 사사로운 성도를 억압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까? 이 교권주의의 망령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휘둘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지만, 죄에 대해서 목회자가 권징과 치리권을 가지고 그 죄를 이렇게 다룸으로써 그 성도의 영적 회복과 회개를 촉구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다시 건강하고 회복시키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그런 차원에서의 영적인 어떤 그 치리권이나 권징, 메고 푸는 열쇠의 권한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사로이, 이런 식의 어떤 교권의 횡포를 부린다 그러면 그건 정말 저주스러운 일인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오직 복음에 합당한 치리와 권징의 권한만이 주어져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고해가 가톨릭 안에서 잘못 이런 것들이 이제 오용되게 되면, 자, 사제들을 보십시오. 신부들은 자기 교회 성도들의 비리를 다 알고 있겠죠. 누가 와서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가려놓고 안에 들어가서 고해를 받지만 그 목소리 들어보면 몰라요. 그리고 좁은 이 틈 구멍으로 보면 누가 왔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제가 모든 성도들의 죄를 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게 되는 이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15번째, 고백에 대한 로마 교회의 가르침. 로마 가톨릭은 이러한 권한을 어떻게 왜곡시켰느냐.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장악하고 사제가 교권주의의 어떤 채찍을 쓰기 위해서 법을 공포해 버렸습니다. 어떤 법이요? 양성의 모든 사람들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는 즉시 최소한 매년 한 차례 이상 자기들의 사제에게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하며, 그 죄를 고백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도를 갖지 않는 이상 죄가 용서받지 못하며, 또한 기회가 주어질 때 그런 의도를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낙원에 들어가는 문이 닫힌다고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톨릭의 신도들한테 공포를 한 거죠.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적당한 나이가 되면 의무적으로 죄를 사제에게 고백해야 되고, 그래서 죄를 고백하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죄가 용서되지 않고, 심지어 고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나는 어떤 이유로 사제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고해하는 걸 꺼린다. 그럼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이 고해의 문제를 아주 절대화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사제가 죄인을 매고 풀 수 있는 열쇠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가톨릭의 이러한 권한에 대해서 가톨릭 내부적으로도 이게 통일된 정리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칼빈이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가톨릭 가운데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아는 사람들은 각각 다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구절들을 사제주의를 확고하게 하는 근거로 삼고자 하는 이런 어리석음들을 가톨릭은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늘 그렇지만 이러한 허황된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을 만들어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의 맺고 푸는 권한을 절대적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이 가진 불완전함을 해결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하늘에 메고 푸는 권세가 작용될 수 있느냐.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그 권한이 당사자의 공로에 따라서 공정하게 선고가 되면 주께서 심판대 앞에서도 그 선고를 승인해 주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그 메고 푸는 권세가 시행돼서도 그것은 무효화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제 빠져나갈 핑계와 변명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가톨릭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칼빈이 비판을 하는 거죠. 주교들로부터 사제들에게 이 권한이 전달됐지만 사제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자유롭게 이 열쇠의 권한을 사용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사제의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 열쇠의 권한이 녹슬기도 하고 그 열쇠의 권한이 묶일 수도 있다는 식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칼빈이 밝힙니다.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교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참남한 죄가 되지 않겠느냐. 결국 그 얘기를 칼빈이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사제들이 그런 식으로 사제의 이 보석권, 면죄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칼빈은 분명히 비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16번째, 고백과 보석에 관한 로마 교회 오류와 악행에 대한 반론인데 16번째 항목은 지은 죄를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다. 이 부분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고해에 대한 법령은 분명히 신도들이 모든 죄를 일일이 고백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백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도를 갖는 경우가 아니라면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고백의 의무를 소홀히 해도 낙원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모든 죄를 일일이 다 열거해서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9편 12절에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38편 4절에서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기록하면서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셀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지은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일일이 고할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자기의 허물과 죄를 모두 셀 수 없는, 그 엄두를 내지 못한 이 다윗을 보면서 인간이 자기의 죄를 일일이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된다? 이게 임파서블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카톨릭은 일일이 죄를 다 고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들이 고안해내는 이런 법령 자체가 정말 어리석은 것이라고 비웃지 않을 수 없다는 비판을 칼빈이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고백하셔서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일일이 다 고해요? 그럼 일일이 고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데, 그럼 가톨릭 신자들은 아무도 천국에 못 가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죄를 고해야 된다는 그들의 이 법령 자체가 전혀 실현 불가능한 모순된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번째로 고백의 요구가 주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고백해야 된다는 이 강박이 주는 양심의 괴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의 고해에 대한 강요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죄를 일일이 열거하고 형식에 따라서 죄의 질과 양의 무게까지 측정을 합니다. 결국 죄에 대해서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는 완전한 감옥에 신도들의 영혼을 다 이렇게 감금시키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해의 제도는 사람들의 영혼에 괴로움만을 가중시켰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신자들을 주변에 친구들이 있으면 물어보시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나? 전부 다 냉담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죄를 짓고 있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고해를 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그 영혼이 잠시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 죄, 고해를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이런 영혼의 부담과 중압감에 눌려가지고 언제나 이렇게 우울하단 말이죠. 그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인간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일만큼 인간의 영혼과 양심을 옥죄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양심을 억압하고 압박할수록 사람이 느끼는 죄에 대한 절망감,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감은 더 커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집어넣어놓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사람들을 영적으로 학대하는 거죠.
그래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속죄의 권한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언제나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강박에서 사람들은 결코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죄를 묵상하게 되고 자기의 죄를 기억해내야 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요한일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탄식하면서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다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언제나 이러한 불완전한 고해의 행위로는 결코 완전한 위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이고 성경적인 고백이라고 여길 수 없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비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18번째로 완전한 고백으로 말미암는 극심한 폐해입니다. 자, 고해와 같은 기만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죠. 이건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정죄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사람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청교도만큼 이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 죄를 다루는 사람들도 없지만 청교도들의 신학은 이 죄, 회심의 여부를 논하고 죄에 대해서 분명히 저격을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청교도의 신앙에서 죄에 대한 아주 특별한 열심을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는 그 죄를 죄로 선명하게 인식할 때만이 그 죄 아래 비참함 속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위대함과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선명하게 깨닫고 발견하고 그 은택을 충분히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그 터전을 죄의식이, 정직한 죄의식이 만들어준다고 믿기 때문에 철저하게 청교도들이 죄의 문제에 집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교도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 청교도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 문제를 끌어안고 우울해하다가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카톨릭이나 그렇죠.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의 죄의 문제, 자기의 죄의 실체,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에 대한 적나라한 자기 고백, 자기 인정, 그것을 바탕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것이 궁극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깊이 구체적으로 열심히 다루는 것뿐이지 절대로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카톨릭은 그 너머로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다 가둬놓고 여기서 이제 혹사시키는 거예요. 계속 죄책감과 자기 정죄, 자기 영혼의 우울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옥죄어 놓고 결국 고해라는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교권주의의 풍토를 갖는 거죠. 고해는 자기들의 죄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게 막아버림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자기에 대해서도 무지한 외식자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고해는 죄를 일일이 열거하는 데만 관심을 갖게 하므로 마음속에 정작 감추어진 은밀한 범죄들과 내적인 더러움들은 간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고백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죄악의 그 깊은 것을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의 모든 고백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조건이 아니라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게 고백의 올바른 정신이죠. 근데 그 고백의 올바른 정신, 인간 실존에 대한 정직한 이해와 인식은 뒤로 하고 네 죄를 고했어 안 고했어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 신앙은 언제나 그 죄를 고했느냐 안 고했느냐 이 행위의 문제에만 집착하게 만들므로써 진정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가 그 실존이 인간이라는 이 겸손한 자기인식을 배제시켜버리는 이런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고해 행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불결하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추악함이 얼마나 심하고 다양한지를 인식하게 되고 우리가 진 죄악의 빚이 얼마나 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로 인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는지를 정직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죄를 고했느냐 안 고했느냐 하나도 빠짐없이 고했느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죄에 대한 성경적 의식이 잘못 성도 안에 이게 주입이 되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는 신자를 만들어버려요. 예. 개신교 안에서도 이 평생 죄 문제, 이 죄에 대한 강박에 시달리면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평생 그 죄책감, 정죄감 속에 자기를 몰아넣고 스스로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학대하게 만드는 이런 이상한 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구제불능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도 아직도 자신에게 더 많은 죄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서 감추어진 악들까지 온통 자신이 죄악된 존재에 지나지 않다고 스스로 여기는 것이 형식적인 고해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죄인의 인식이다. 이렇게 칼빈이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존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에 지나지 않고 오직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이 필요하다. 결국 평생 신자가 그 겸손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건강한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평생 죄책감에 짓눌려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으로 양심의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올바른 죄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신자의 바람직한 죄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신자가 이 죄의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톨릭의 사제에게 고해를 강조하는 고해를 하지 않으면 낙원의 문이 닫힐 것이라는 이들의 법령,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리석은 주장이다. 죄를 사함받는 길은 절대로 사제를 통한 고해가 아니다. 라는 부분을 갈밀이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에스겔 18장 21절 22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이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자, 이 말씀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해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죄로부터 돌이켜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고해 성사를 통해서 사제의 권한을 절대시하는 것,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사죄의 여부는 사제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메고 푸는 일은 이 땅에서 사죄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제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받은 자가 오직 그 임무를 성경적으로 정당하게 수행할 때 사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3대 표지 중에 하나는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에요. 어떤 성도의 죄가 사적으로 공적으로 드러났을 때 비공개적 치리 내지는 공개적 치리를 통해서 그 죄가 저지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인식하게 만들고 회개에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것이 목회자에 의해서 성실하게 집행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공적인 성경적인 방법인 거지 고해를 통해서 사제의 고해 행위를 통해서 사죄가 가진 속죄권을 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교회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성경적인 그러한 모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고 푸는 일을 이 땅에서의 말씀을 받은 자가 이 메고 푸는 권한을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정당하게 수행할 때 참된 사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죄일 때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는 이 말씀에 합당한 그 죄에 대한 사죄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혁교회의 예배 순서에 등장하는 참회의 기도, 목회자의 사죄의 선언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되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그 죄를 고백하는 행위나 참회의 선언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러나 가톨릭의 고해의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로 올바로 우리가 이해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진실된 죄의식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봄 진정한 참회에 의한 죄 용서하심의 확신 성도는 이러한 절차와 내용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 모든 죄에 대한 그릇된 다루어짐
고해와 같은 행위는 절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참된 죄의 고백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회개를 마치 뇌물처럼 물질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이런 모든 행위는 고해만큼이나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죄를 다루는 일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목회자를 통해서 그 일이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다뤄질 때, 죄를 다루는 일이 올바로 이루어지고 복음 안에서 이 치료와 건징이 합당하게 이루어질 때 참회의 공적 효력은 성도의 영혼 안에서 분명히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참회가 고해와 같은 생명 없는 강요나 형식이 아니고 진정으로 죄인들의 영혼 속에서 그 밑바닥에서부터 진실되고 간절하게 다루어진 것이라면 여전히 죄를 사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의 효력은 분명히 성도의 영혼 안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공적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참회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 그래서 그 참회의 기도에 내 영혼의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의 마무리를 통해서 참회의 선언을 받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참회의 은혜와 확신을 누리면서 매 주일마다 그것을 갱신해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 죄를 다루는 이 죄의식의 이 건강함에 있어서 건강함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이건 매우 중요한 척도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참회 기도가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그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그리스도 앞에 고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한 나의 모든 죄가 반드시 목회자의 사주의 선언을 통해서 분명히 속죄됐다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묵은 때처럼 해묵은 먼지처럼 계속해서 이 죄가 쌓여져 가고 이 정죄감이 내 안에 계속 증대되면서 여기서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이고 결국은 영적인 무감각한 신앙의 관성만이 존재하는 이런 이제 생명 잃은 신앙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참회의 기도 주일마다 예배마다 우리가 드리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반드시 올바르게 다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절대로 생명의 효력 없이 사제에 의해 의존해서 죽은 법령에 따라서 가톨릭의 신도들이 행해오고 있는 고해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그런 형식적인 회개가 되지 않도록 개신교의 신자들은 각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참회의 기도 또 사적으로 개별적으로 목사에게 찾아와서 도저히 자기가 양심의 이 가책과 괴로움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죄의 문제가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내 영혼을 억압하고 괴로운 문제로 작용한다면 목회자에게 와서 그 문제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참회를 얻을 수 있는 회개 올바른 방법을 지도받고 함께 목회자와 기도하는 것으로 그 죄에 대한 정죄감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칼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해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지만 이런 식의 맺고 풀릴 수 있는 열쇠를 받은 공적 권세를 교회가 목회자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다루어가는 것은 분명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된 죄사함의 기쁨과 회복의 희열은 절대로 고해라고 하는 이런 형식적인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참회의 기도도 그런 형식적인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는 절대로 그 죄로부터 자유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참회의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겸손, 자기 깨어짐, 철저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존하는 이런 내용을 품어서 그 참회의 기도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될 때 계속해서 우리의 죄는 그러한 참회, 그런 회개를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새롭게 빚어가시고 갱신하시는 이런 은혜의 역사는 성도 안에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참회의 기도가 죽은 고해와 다를 바 없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절대로 주일날 여러분들이 공적 예배 안에서 드려지는 회개 기도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영혼의 상태를 만들고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저녁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의 문제를 공적으로 다루고 회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얻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성실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내 영혼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부주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멀리해야 될 것들은 멀리하고 더 사모하고 붙들고 가까이 해야 될 가지들은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이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